이사야서 4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사도행전 5장 29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인, 순종, 진실과 용기를 품은 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 연말에 새해 어떤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나 하는 생각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의 감동이 특별히 사도행전에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2022년 들어서 수요일, 새벽, 그 다음에 주일의 시간들을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른 그 성경의 많은 책들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초대교회의 역사를 잘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발걸음들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2000년 전 사도행전에 쓰여진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또 다른 내일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 마음의 소원과 갈망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때로 우리의 교회가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2000년을 넘어서, 아니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새해 들어서 증인 시리즈로 우리가 어떤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특별히 네 번째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인상 깊은 두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증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와 사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담당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그 사도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당대의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불리는 학자입니다. 오늘 이 두 증인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5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기까지 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의 관리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특별히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갑자기 저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 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당장 베드로와 사도들을 위시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한 거죠. 그 재판의 자리에서 3장 4장에 보면 사도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길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지했고, 그것이 두려웠던 관리들은 할 수 없어 그 제자들을 풀어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장은 두 번째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도들이 잡힙니다. 그러나 천사의 은혜로 그들이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고 다시 또 잡혀와서 신문 받는 그 과정의 일부를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잡혀와서 다시 관리들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 신분 받는 과정 속에서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은 32절에 자기 자신들을 증인이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자신들을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 증인의 삶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과 33절 사이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행했던 말 가운데 두 번씩이나 자신들이 증인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관리들이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자꾸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사역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자꾸 사도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예수의 이름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지 말라라고 거듭 당부했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그 반대로 행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증인된 제자들의 고백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의 총독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죽였지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금 제자들을 신문하는 그 부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30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지금 재판장에 사로잡혀 와가지고 자신들을 변호해야 되는데 변호하기는커녕 담대하게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가. 2인칭 서술어로 분명하게 그렇게 제자들이 오늘 자신들을 신문하는 그 관리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너희가 죽였다는 거야. 너희가. 이 말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배체제를 위협하는 반역의 무리임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총독이 죽였는데 그리고 자신들이 넘겨 죽였는데 그 책임을 물으면서 그 죽음이 잘못됐다라고 오늘 사도들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3절에 보면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버리려 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지금 자신들에게 묻고 그 죽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사도들과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사람은 그래요.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잘못을 지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아,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용서를 빌어야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간구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내가 뭔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만 죄를 졌냐? 너는 죄 안 졌냐? 이러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단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냐? 바로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어려움의 상황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불구덩이 속으로 자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신들이 이야기해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순종이란 표현을 그래서 2번 사용한 것입니다. 순종하기 싫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자꾸 입을 열어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오늘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딱 표명해 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마음이 제가 뜨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2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된 자들의 첫 번째 삶의 고백이고 태도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은 이 말이 가지는 무게를 실감할 수 없지만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에 달할 때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당시 종교의 지배자들과 로마의 관리들의 말만 잘 들으면 결코 잡혀올 일도 감옥에 갇힐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와 베드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의 스스로의 고난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종종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두 가지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대부분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조금 손해보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의 대부분은 항상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내가 좀 더 유리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거나 때로는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풀려고 할 때 바로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고난 가운데서도 상황을 호전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졌던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7장 10절 19절의 말씀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힘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증인이 갖고 있는 진실의 힘은 이토록 두렵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했던 자들입니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베드로는 부인하고 그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발치까지 결코 따라가지 못하고 먼 데서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흔적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들은 주님을 만유의 주를 고백하고 그들을 도리어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도리어 책망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33절에 그들이 크게 듣고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만 생각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고 총독의 재판적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살려고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죽을지언정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탈바꿈이 된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이렇게 우리를 진실로 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힘, 바로 그것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때로 순교라는 초청장을 받아들일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한 일이 많이 없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반사로 그러한 운명 속에 자신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교란 무엇입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 시대의 순교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지,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서 있든지,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취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 저는 이것이 오늘날의 순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스스로 진리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엇인가 끊임없이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오늘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조금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그것을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열어두는 삶을 사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갈망의 신앙으로 머무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장성한 어른의 분량으로 자란다면 우리는 이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흘려보내도록 하는 삶을 사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가끔씩 읽어보는 인터넷으로 읽는 신앙의 잡지가 있는데 그게 해와 달입니다. 지난주에 모처럼 오랜만에 좋은 이야기들이 거기 많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읽어보는데 거기 한 청년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취업의 재수의 재수를 거듭한 끝에 간신히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굳은 일을 알아서 하고 어렵게 얻은 회사 생활 직장인이 최선을 다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커피 심부름까지 다 도맡아서, 그리고 남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까지 알아서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개월, 3개월, 한 4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상하게 안 좋은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꾸 속상하고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굳은 일들을 자기가 다 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만 보면 커피 좀 타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시키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마다 내가 커피 타러 회사에 취업한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께 자신의 이 짜증과 하소연을 길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청년의 편을 들어줘서 위로하는 것으로 끝낼까? 아니면 삶과 신앙의 진실을 말해줄까 고민하다가 결국 정답을 말해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청년에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너 안에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회사에서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희생하면 네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거나 혹 나를 알아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 말이다. 설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너의 수고와 희생으로 동료들이 변하고 또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좋은 문화가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단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의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은 네 예상대로 반응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네가 많이 화를 내는 것 같구나.
네 말대로 그런 마음대로 회사의 분위기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좋겠지만 현실은 생각과는 늘 다른 결과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지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먹지만 나는 다르게 먹을 것이고, 똑같이 보지만 나는 다르게 볼 것이며, 똑같이 일하지만 나는 내 삶을 다르게 구성하겠다는 마음의 의지로 우리는 사는 것이다. 누군가 오리를 함께 가주기를 바랄 때 내가 오리만 동행해 주어도 감사해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리를 동행하라 말씀하시지. 겉옷을 좀 달라 할 때 겉옷만 주어도 사람들은 칭찬하지만 예수님은 속옷까지도 벗어주라고 말씀하시지. 이것이 무슨 말인가? 평범한 그 이상을 생각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겠니?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살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이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꼭 기대하거나 보상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쳤기에 우리는 그 복음의 진실 앞에 그저 충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진실에 복무하라는 말씀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진실과 진리에 복무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혹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삶을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진실되게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증인의 삶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또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가말리엘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인류 최초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했던 가장 큰 힘은 첫 번째로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도들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사람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가말리엘을 꼽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의 발견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폭발적인 교회 성장의 역사를 놓은 그 주춧돌을 누가 놨느냐면 놀랍게도 저는 오늘 이 가말리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말리엘을 진실과 용기를 품은 자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말리엘이 많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도들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한 이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던 그 고백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놓는 주춧돌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증언할 수 있는 돗자리를 깔아준 사람이 이 가말리엘입니다. 한마디로 자 이제 니들이 마음대로 해 이렇게 자리를 깔아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몇 대 맞긴 했습니다. 제자들이 말입니다. 상세하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공회로 잡혀왔습니다. 두 번째로 신문이 끝나고 이제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 자기들끼리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9절부터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유대교에는 3명의 위대한 율법학자가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유대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율법학자 세 사람을 꼽으라면 첫 번째가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2 예루살렘 성전 시대, 즉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지은 시대, 그 시대 때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힐레라파의 창시자 힐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말리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입니다. 유대교의 가장 위대한 학자였던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의 공회의원이었고 헤롯 왕 옆에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고 사회적인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어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축복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바로 그 시므온이 가말리엘의 아버지입니다. 인품과 덕망과 뼈대를 갖추고 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교회, 초대교회, 유대교회의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 밑에 1000명이 넘는 문화생들이 있고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과 바나바도 아마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고 권위 있는 가말리엘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모였던 그 자리에 일어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는 드다라고 불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36절입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선전해서 그 밑에 수많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그러나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원래 요세푸스의 이야기에도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이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드다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사기꾼이 다수의 백성들을 설득하여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요단강에 그를 따라가도록 했다. 이는 그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했고 그가 자신의 명령으로 강을 갈라지게 하여 사람들을 쉽게 강을 건너가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미혹되었다. 요세푸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기꾼이라 표현한 것은 로마 당국의 입장 속에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무리들이 흩어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 또 다른 한 역사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갈릴리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5장 36절 37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두 번째 역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은 당시 로마 제국의 폭력적으로 항거해서 유대를 독립시키고자 했던 일련의 분파들입니다. 이들의 본거지가 유명한 갈릴리에서 가까운 세포리스였습니다. 유대 역사가에 의하면 이 세포리스에서 2000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바로 갈릴리 유다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100m 간격으로 십자가 처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다시는 반역의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하게 한 것이죠. 그때 갈릴리 유다가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은 바로 인두세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14세부터 65세까지의 남자와 12세부터 62세까지의 여자라면 누구나 다 세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호족의 조사는 세금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련의 행정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교대사에 보면 바로 이 역사가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가말리엘이 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왜 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할까요? 그것은 5장 38절 39절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보여지는 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말리엘은 그것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고, 만약 그 이전에 드다와 갈릴레의 유다처럼 사람의 생각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면 우리가 막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용기 있는 진실 어린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던 관리들과 지배자들은 그렇겠구나. 이미 두 번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의 역사가 지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써가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말리엘의 이 말은 베드로와 사도들의 복음의 역사에 놀라운 폭발적인 그 역사의 주춧돌 그리고 그 발판을 깔아준 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증언 이후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채찍질을 당하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끝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말입니까? 가말리엘의 이 충언의 고백 때문에, 이 진실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를 위시한 그 사도들을 핍박하지 않고 도리어 마음 놓고 이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 길을 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가말리엘은 비밀리에 예수를 믿었고 니고데모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역 가운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주님의 숨은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말리엘은 드디어 이런 말을 들어 유대인들을 설득하여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과 용기는 늘 같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조용히 뒤에서 복음의 진실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은 드러내지 못했지만 숨어서 뒤에서 예수님을 도왔던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12 제자들이 공생의 3년 동안 그들이 먹고 입고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제자들에게 나귀를 건네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집을 내어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뒤에서 구원했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진실은 때로 용기를 통해서 가말리엘처럼 지혜롭게 특별한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진실과 용기는 그래서 대부분 같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미제라블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빅토르 유고의 소설 이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 자신을 숨기고 시장이 되어서 호화롭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어느 날 사과를 훔치다가 한 노인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바로 장발장이다 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질 지경에 서 있게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실제 장발장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장발장인데 저 노인은 그저 사과 하나를 훔친 죄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장발장이 고민합니다. 조용히 있어야 하나? 내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하나? 그가 정체를 밝히는 순간 그가 가진 시장의 주인은 물론이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를 쫓아왔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네미자레벌 소설에는 범민과 갈등으로 밤을 지새우는 장발장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장에 의해서 판사의 언도로 사과를 훔친 노인이 장발적으로 선언되는 그 순간에 장발장은 단호하게 일어서서 말합니다. 내가 장발장입니다. 내가 진짜 장발장입니다. 결국 노인은 풀려나고 장발장은 스스로 수갑을 채우지만 평생 동안 그를 괴롭혔던 양심으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을 그는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진실은 어떻게 생각되어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두 증인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 다른 하나는 용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종과 용기가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모든 자리에서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